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작정 밤 기도회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 들었던 말씀들이 내 안에서 뿌리워진 좋은 씨앗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좋은 열매로, 좋은 결실로 우리의 인생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부족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으며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 세우셨습니다. 능력으로 붙드셔서 주의 말씀 사용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8절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8절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덧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함께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뒤로 조금 넘기셔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재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작정 밤 기도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이 자리가 복된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자리, 또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번 달에 우리가 기적의 현장으로 달려가자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4번, 오늘까지 5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가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저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틀렸구나, 혹시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받은 것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현장으로 잘 달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달려가는 그 다름을 힘이 빠져서 달려가다가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작정 밤 기도회는 오늘 저녁으로 끝납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봐서 깨달을 땐 깨닫고, 지적받을 땐 지적받고, 감사할 땐 감사하고, 은혜 받을 땐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들이 이 작정 밤 기도회의 5일만으로 끝나지 말고
날마다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서 은혜 받는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무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기도입니다. 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기도로서 만들어지는 기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은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의 길이 있어야 그 속에 기적의 현장이 내려오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도 잘 드려야 하지만 무엇도 잘해야 합니까? 기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날마다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길,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았더니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형통의 복을 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대통령이나 그 왕과 함께 일했던 관직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대부분 물러납니다. 옛날에 왕정 국가에서는요, 왕이 퇴임을 하게 되면 그 왕과 함께 일했던 신하들을 왕이 퇴임이 아니라 왕이 죽게 되면 그 왕과 함께 일했던 신하들을 왕의 묘 안에 산채로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했던 것들을 그 다음 시대에 잘 이어가는 게 아니라 싹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그런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목사가 바뀌면 그 전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부교육자들이나 또한 사무실이 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재임명을 받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꾸어질 때 지도력이 바꾸어지고 영적인 권위가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기도함으로 살고 기도함으로 뒷받침하는 사람 교회는요, 그 지도력이 바뀔 때 은혜로워지고 감사가 풍성하고 조금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잘 견디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할 때는요, 그 안에서 소란한 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바뀐 지 얼마 안 돼 교회를 또 나가고 또 목사님을 바꿔야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8절을 봤더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기도했더니요, 왕이 바뀌었는데도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지도력이 바뀌고 왕권이 바뀌었는데도 왕의 죽음의 자리에 묘로 들어가거나 너 전에 있었던 왕의 신하 아니냐 하고 그 관직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그 자리에서 형통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다 보니 그런 형통의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1년하고 2주가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앞으로 더욱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적인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증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저와 함께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지금보다 더 형통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로 나아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형통하는 교회요 형통하는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 예배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길, 소통의 길인 기도가 중요하다,
그 기도가 있어야 형통해진다. 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기도, 이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온 힘을 다 쏟으며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인사하고 나갈 때 집사님 기도하시지요? 집사님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면 예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해야지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 한다는 건 다 안다니까요. 기도가 중요한 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집사님 힘들다는데 기도하셔야죠. 작전 밤기도에 한다는데 오셔서 기도하셔야지. 집사님 요즘에 기도하셔요? 물어보면 예 목사님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 아, 목사님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 하는 말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거는 알고 있지만은 지금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요. 식사량도 조절을 하고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뭐 닭가슴살을 어떻게 먹고 사과 반쪽을 뭐 어떻게 먹고 스케줄표를 딱 짜가지고 일주일짜리 스케줄, 2주일짜리 스케줄, 뭐 한 달짜리 스케줄 짜가지고 운동은 몇 번 하고 운동은 어떤 거 하고 아침에는 아주 그냥 스케줄이 쫙 나와. 아침에 뭐 먹고 점심에 뭐 먹고 저보고 그거 하라고 누가 갖다 줬는데 보니까 못 하겠어요. 그냥 편하게 먹고 말아야지. 못 하겠어. 기도할 때는요 그런 스케줄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스케줄 짜고요 식사량을 조절하는 스케줄을 짜는데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기도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TV 볼 거 다 보고 컴퓨터 할 거 다 하고 사람 만날 거 다 만나고 먹을 거 다 먹을 거 치장할 거 다 치장하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목사님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짓말입니다. 볼 거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고 치장할 거 다 치장하면서 기도할 시간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자동차하고 비교하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는 것과 비슷해요. 자동차가 기름이 없어요. 그럼 아무리 바쁘다고 기름 안 넣습니까? 지금 사람 만나러 가는데 5분 늦었어요. 근데 자동차에 불이 들어왔단 말이야. 지금 얼마 못 가게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늦더라도 기름 넣고 가지. 그냥 가는 사람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기도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늦었어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은 기도하라, 기름을 넣어라 가르치지 않아도 당연히 알아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참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주제처럼 온 힘을 다 쏟으며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아들이 지금 마당에서 동네 친구랑 막 싸워요. 둘이 막 싸우는데 이 동네 친구는 덩치가 더 크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동네 친구가 아니고 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덩치도 작은 게 형이랑 싸우니까 막 몇 대 맞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걸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 안 하고 지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진창 지도 맞고 얻어 터지고 집에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가 묻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뒤에 아버지가 있는데 왜 아버지한테 도와달란 말을 안 하냐 말이지.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 말이지. 이 자존심과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내가 주리라,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뒷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좋은 것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상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다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함으로 여러분이 구하는 것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 방금 전에 제가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거기 외에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은요, 기도는 잘해야 한다 하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 이거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유창하게 하거나 문학적으로 하거나 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옥구슬이 굴러가듯이 야, 참 기도 잘한다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단어를 저렇게 탁 맞춰가지고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듣기 좋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듣는 겁니까?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학적으로 해야 기도를 들으신답니까? 아름다운 시적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더 빨리 응답하신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고 참 문학적으로 유창하게 잘하는 말들을 듣다 보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음에 하고 낙담해서 기도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 머리가 휘영청 내려간 머리가 참 찰랑거리는데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그 몸매와 막 이러면서 어머니 그렇게 아름다운 어머니 저에게 밥 좀 주세요. 그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엄마 밥 줘. 그러면 끝나는 거지. 엄마 나 배고파요. 그러면 그 다음은 끝이요. 뭔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내 온 힘을 다해 나의 아픔을 아뢰는데
무슨 미사오가 필요하고 무슨 철학적인 언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들리고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를 해야지.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에 자꾸 부담을 느끼냐면, 기도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 안에 와서만 기도해야 된다, 성전 안에만 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다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학생들 수련회나 이런 걸 참석을 해보면요, 교회 아닌 어디 리조트 아니면 어디 뭐 좋은 데 이렇게 빌려가지고 시설 좋은 데서 애들 집회하잖아요. 집회 가서 하면 막 진땀이 납니다. 영적으로 안 잡혀요. 얘네들이 기도 안 하느냐? 찬양이 뜨겁지 않냐? 아니에요. 열심히 찬양하고 막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말씀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초라하지만 작지만 비좁아가지고 우글우글하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요. 설교를 하는데요, 영적으로 풍만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기왕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실 때 그 마음이 더 편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오며 가며 그냥 복독방 들리듯이 하나님의 성전 들려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잠깐 밟고 가더라도, 아니면 잠깐 앉아서 찬송 하나 부르고, 아니면 잠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단 1분을 기도하고 가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만 기도하고 성전 밖에서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라는 거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전 안에 더 큰 평안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는 해야 하지만 성전 외에 성전 바깥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짧게나마 기도해요. 운전을 하고 지나가다 보면 이 운전을 가지고 생업을 하고 있는 우리 버스 운전하시는 분 기억나고, 또 지나가는 택시를 보면은 택시 운전하며 살아가는 집사님이 기억이 나죠. 버스에서 기사를 폭력을 했다든지 택시가 또 이렇게 절도를 당했다든지 뭐 이런 기사를 들으면 뜨끔하지요. 집사님들이 생각나고 성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은 지켜 주옵소서. 막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내일 새벽에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몇 미터로 해일이 일고 뭐 어디로 온다고 그런 바람이 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장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나고 거기에 또 배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고 배를 잘 묶어놨는지 어장은 튼튼한지, 아니면 거기에 하루하루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바람이 불어서 배가 못 뜨고 고기가 못 들어오면 장사를 못 하실 텐데 또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에 하나님, 저 바람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은 피해를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텔레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밤에 성전에 옷 입고 어떻게 와서 기도하겠어요? 조선소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힘들다 그러고 거제 과연 봄꽃이 필 것이냐 막 이래가지고 막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 나오면 가장 부담이라.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 지금 이 조선업에 관련되어서 살고 있는 성도들, 집사님들 하나님 붙드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좋은 길을 주셔서 피할 길을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자리에 가서만, 꼭 교회에 가서만 기도해야 한다 하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느냐? 기도는 특별히 응답 잘 받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만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기도해도 특별히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 자기는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 같아. 그런데 봤더니 어느 기도원에 어느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도원이 됐든지 개인 가정집이 됐든지 어떤 집회 장소가 됐든지 2단인지 3단인지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누가 그냥 기도한다더라 그런 소리만 들으면 거기 가가지고 내가 지금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러 다니더라는 거예요. 부탁하러.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더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미사오고가 없어도, 철학적으로 기도하지 못해도, 특별한 장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 제가 이게 어렵습니다 라고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가 기도 응답을 잘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잘해야 응답하십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응답하신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은혜만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말, 어떤 장소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할 때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 무엇을 달라 이것만 가지고 하면 기도하기를, 그것만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께로 소통하는 길이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됐습니다마는, 다가옵니다마는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뭔 얘기를 합니까? 뭐 자주 연락드리는데 특별히 뭐 말씀드릴 게 뭐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식사는 잘 하셨는지, 어디 좀 목이 항상 불편하신데 오늘은 좀 더 불편하지 않으신지, 오늘은 하루 종일 좀 뭐 힘든 일 안 하셨는지, 이런 거 여쭤보고 안부 인사하고 식사 잘 하시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 그냥 평소에 있는 말 그렇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2년 3년이 넘도록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아버님한테 돈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부모님이라도 그런 전화가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소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 기도 들으시냐고 참 고생하십니다 말이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삶이 있습니다. 이런 것 아시지요? 저런 것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냥 아뢰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 소통이 없이 갑자기 어려움이 있을 때만, 갑자기 급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 주여 종이 손들고 왔나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겠냐 말이지. 평소에는 소통하지도 않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기도는 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잘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한 장소, 뭐 은혜가 있는 자리, 성전에 와서만 기도해야 되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있죠. 그러나 성전에서만 기도하지 않아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특별히 응답 잘 받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 주시는 것이지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응답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만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어려울 때만 반짝 와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힘을 다해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 힘을 남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은 부르짖어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부르짖는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절규한다 하는 뜻입니다. 절규한다.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종이었다가 아내가 된 하갈이 아들을 낳고 떵떵거리고 첫 번째 부인 사라를 괴롭히다가 말이죠, 나중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갈이 쫓겨났어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어린 아들 데리고 방황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준 음식하고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아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이 나서 쓰러졌어요. 그 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울부짖는 거예요. 왜?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때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절규하는 기도예요. 그때 기도가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요. 자식을 갖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마치 그 입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술 취한 여인이 술을 먹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혼나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갖고 싶은 그 간절함, 아들을 갖고 싶은, 자녀를 낳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 입술에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 기도가 온 힘을 다해 하는 기도, 절규하는 기도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질러 기도한다, 절규하며 온 힘을 다해 기도한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의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탄이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까닭에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은 이 간절한 기도, 어떠한 영적인 전투에서도 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어떠한 형편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결국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온 힘을 다해 절규하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승리는 보장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립교회 십자가 종탑만 17m인가요? 그래요. 하립교회 종탑이 굉장히 높아요. 옛날 우리 이게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처럼 나무를 쇠를 이렇게 막 짜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사람이 직접 만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로 온 다음에 그 철탑을 반으로 잘랐더라고. 너무 높아가지고 바람이 불 때 이게 위에가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철탑에 새들이 집을 져요. 십자가 딱 있으면 십자가 밑에 네모난 거기다가 꼭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놓고선 얘네들이 집을 짓다 보니까 십자가 이 네온을, 새들이 네온인지 뭔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나뭇가지로 하다가 툭 건드려 버려가지고 네온이 깨지거나 삐뚤어지면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집사님이 올라가서 하는데 저는 절대로 못 올라가지. 마지막 올라갈 때 그 틈새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워낙 좁아가지고. 좀 넓게 만들었으면 제가 올라갈 텐데 좁게 만들어놔서 못 올라가. 우리 교회도 와봤더니 저 십자가 종탑에 새 집을 짓는데 누가 올라가시더라고. 또 올라가서 그거 다 털고, 털면은 그 안에 새끼들이 있고, 이만한 마대자루도 뭐 5개, 6개를 뜯어낸다 그래요.
나뭇가지를 얼마나 많이 갖다 놓는지. 그런데 그걸 하다가 이 안전바를 이렇게 해서 쇠에다가 걸고 올라가거든요. 올라가 또 하나 걸고 또 올라가고 이거 풀고 또 걸고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게 딱 하고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는 순간이 있더란 말이에요. 실수해가지고 딱 떨어지죠. 어떻게? 손으로 잡아야지.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글씨 붙이다가 한번 떨어져 보셨습니까? 저는 떨어져 봤습니다. 쭉 사다리가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주저앉았거든요. 잡을 것도 없지. 십자가 위에서 안전바를 놓고 올라가다가 안전바가 걸리지 않아서 풀렸을 때 운이 좋게 손으로 십자가를 잡았단 말이에요. 밑에를. 이거 놓을 수 있습니까? 못 놓지. 얼른 발로 지금 어디를 디딜 건지를 찾을 때까지는 이걸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뭐요? 간절함이에요. 이걸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빨리 내 발을 디뎌서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발 디딜 때를 찾을 때까지 붙들고 있는 이 손, 이게 간절함이에요. 그때 그 마음이 간절함이고 그러한 긴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뒤에 누가복음 18장에서 읽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을요, 한 여인이,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과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과부의 여인을 이야기하시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 과부에게는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재판관을 매수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관에게 달려가서 억울함을 호소해 줄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오직 재판관에게 가서 매달리고 졸리는 길밖에, 조르는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 간절함, 이 졸라서 되지 않으면 내 원한을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원한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고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과부는 그 원한을 위해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 떨어지면 죽는다, 여기서 응답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매달렸고 결국은 그것이 마음을 움직여 원한을 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작정 밤 기도회는 5월달 것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끝났다고 해서 기도를 쉬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좋은 미사오구를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떨어지면 죽는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자 원하는 한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날 한 날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현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